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왕 우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또 다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이제 싸워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우리가 그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예로 드렸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들하고 흥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부터 오는 복이나 인정을 받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럴 때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막 대적해서 싸우는 데 집중한 게 아니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악은 알아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 중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분은요, 이분은 북이스라엘이 암흑기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제사장들 850명과 이렇게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비를 3년 이상이나 이렇게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또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자기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이를 가르면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엘리야의 그 어떤 사역이나 삶을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은요, 에녹이 살던 시대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니었고 어두웠던 아마 그런 시대였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뭔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준다든가 뒤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신비한 어떤 일들이 에녹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고, 그냥 에녹이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냥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우리도 들림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만 들림 받는다고 하면 엄청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들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에녹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고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기만 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들림 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도 보면요, 이 기쁘게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면 이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건 실은 조금 쉽죠. 그래서 아이들 기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얼렐렐레 까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까꿍 해주면은 애가 얼마나 막 까르르 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막 저 까꿍을 많이 했더니요, 애가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기쁘게 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까꿍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들었다 놔줘야 돼요. 이제 들었다 놔주면 얼마나 또 막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좀 잘못되지 않는 한은 막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이제 막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잘하면요, 이제 육체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아무리 깍꿍해도 안 좋아합니다. 뭐 하냐면 이제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뭐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막 사줘야,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사다 줘야 애들이 이제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사주는 것도요,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뭘 사줘도 뭐 당연히 사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뭐 고마워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기쁘게 해주느냐? 이거 하나면요, 애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뭐냐면 바로 집에서 나가주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해방이다 딱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기뻐하면서 오락하면서 막 까르르 하고,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막 까르르 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얘들을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애들이 자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애들이 기뻐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까르르 까꿍 이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함께 있으면 귀찮아해요.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음이 좀 서글퍼지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 집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요, 실은 이 사람 기쁘게 하는데 남편 기쁘게 하는 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은요, 잘 먹여주고요, 잘 재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당신뿐이야 이 한마디면요, 좋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쁘게 금방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내분들을 기쁘게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한 정보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기쁘게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만물의 주인이시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막 산처럼 갖다가 쌓아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각광받는 자리에 서가지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은 막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시니까 누가 뭐 영광 돌린다고 해서 더 영광을 받고 덜 영광 받고 이러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뭐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 막 기쁨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렵지 않대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있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트로피 받으면서 이렇게 안 해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를 딱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교회를 지었구나. 너 진짜 내 마음이 기쁘다. 막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가지고 뭐 트로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영광 돌리니 내가 너무 기쁘다. 만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린 지금 다 텔레비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냐면 야야 너희들 다른 걸로 나는 안 기쁘다. 믿음만 있으면 난 그게 너무 좋아. 너희들 다른 거 돈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걸로 난 진짜 기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믿을 때요, 뭘 믿는 거냐면 그가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쉽죠? 네. 이거 믿는 거 지금 다 믿으시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자, 또 질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와, 오늘 너무 쉽죠. 전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너무너무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그랬대요. 아니,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잠을 안 잔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밥 맛있게 드셨어요? 난 그런 것도 너는 밥 맛있게 먹었냐? 막 그러니까 저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재밌게 지내다가 또 헤어지고 집에 가면 또 이제 집에 갔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날 만나면 또 이제 이렇게 잘 지냈냐고 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다니다가 세상에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왔는데 그냥 너무 멀리 왔으니까 너희 집에 이제 가지 말고 어떻게 라면 하나 먹을래?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대화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눈빛은 평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아, 맞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막 하고 감동받는 막 눈빛으로 쳐다보셔야 이제 설교가 딱 끝날 텐데. 근데 지금 이걸로는 지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뭔가 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진짜 내가 하나님 계신 것 믿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내가 다 믿고 아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분명히 계신 것을 믿긴 하는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기는 믿죠.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분명한 믿음이 되시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뭔가.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분 안 계시죠? 다 믿는 분이세요. 여기 지금 교회 여기 오셔 성전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일 되면 교회 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아무튼 끌려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끌려와도 그 사람이 믿으니까 온 거지 안 믿으면 오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는 걸 믿긴 하는데 왜 느낌이 안 올까요? 느낌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왜 안 올까? 그것은 바로 내 뜻만 세우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주장하니까 교회 와서도요 내 뜻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려면요 뭐가 맞아야 되냐면 뜻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사람이 핑계거리가 생기고요. 자기 뜻을 막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고요. 자기 뜻을 막 주장하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없던 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도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자꾸 누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잠이 깨가지고 이제 여기에 여호와께서 과연 계셨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게 성전이 아니고 광야인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알겠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도 이게 잠에서 깨자마자 그걸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신발을 딱 벗는데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니까 아유 난 말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안 간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도전하시니까 결국은 자신의 뜻을 꺾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세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그 뒤로부터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 뜻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었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를 도전하며 나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 더 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예배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데 난 감옥에 갇혔으니까 거기에서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 때문에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느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창세기 아까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동행을. 사람이요, 이게 동행하려면 어떻습니까? 아모스서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행을 하려면요, 이거 막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거 막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동행이 아닙니다. 진짜 동행이 되려면요, 뜻이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야 동행이 되는 거죠. 나하고 이렇게 뜻도 안 맞고 기쁘지도 않은 사람하고 내가 계속 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서로 뜻이 맞아져야 막 기뻐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은 뭐 한 겁니까?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디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집에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느낌이 안 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쩌면 내가 지금도 자꾸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꿈꾸는 시간이고, 그런 마음을 내가 이제 갖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자리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요,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해야지 마음속에 무슨 마음도 있냐면, 우리는 다 그래도 이게 그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고 일하는 건 너무 속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만 바라고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들을 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조금 수준 낮게 생각하고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요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했던 사람에게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들을 보면요, 씨를 뿌리면 그 씨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는요 상급이 있고요 보상이 따른다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보상을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서 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요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낙심하고 이 마음이 약해지면 이 하나님을 실은 기쁘시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65세를 산 거죠. 그렇죠? 365세를 살았죠. 자,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냐면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요 얼마를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을 낳은 다음에 782년 동안 또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라멕은 어떻겠습니까? 라멕이 또 결혼해서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지금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무드셀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의 뜻이 있냐면 창을 잡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속뜻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녹에게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붙잡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 보상이 주어진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무드셀라가 딱 죽던 그 해가 언제였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일어날 일까지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 주신 감동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들림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서로 미혹하고요, 막 서로 미워하고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요, 내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게 주신 이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자리. 오늘 뭡니까? 이 에녹이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 어떻다는 겁니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많은 이 상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으려면요, 뭘 봐야 됩니까?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가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문자 보내드릴 때 오늘 한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성경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앱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세상 물론 소식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세상에 서로 미워하고 미혹하고 하는 불법이 성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의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우리가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